먼저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청년분들한테 처음 만나면 이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아니면 뭐 본인의 삶에서 네, 자문 같은 걸 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세요. 편하게. 네, 여기 아주 멋진 네, 형제님이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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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요? 네. 네. 어떤 노래요? 그런 노래가 없는데요, 지금. 엉뚱한 노래가 저희한테는 없는데요. 아, 그게 진우의 엉뚱한 상상이에요. 진우션이 아니라. 그것도 저희 진우가 아니라 다른 진우예요. 그런 남자친구.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 거예요? 네, 저기, 형제님. 네. 네, 검은색 입고. 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라는 건 조금 더 뒤에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첫눈에 보고 첫눈에 말했고, 아,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여기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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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서 돈독해진다고? 누가 그랬나요? 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일단 다른 재질을 쓰셨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재질 자체가 틀려요. 정말 다르고, 그리고 또 20년, 보통 결혼하거나 연애할 때까지 한 20년 이상의 삶을 다른 사람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다른 사람이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사람이 사랑이라는 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에 싸울 수도 있어요. 네, 분명히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서로 더 가까워지기 위한 싸움이라면 굳이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 그 싸움이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그래서 헤어지기 위한 싸움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 옳지 않고요. 왜냐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결혼 자체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결혼은요. 그리고 안 싸우는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네. 결혼을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이렇게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 그래서 많은 경우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네. 미국은 약간 더 강도가 높아요. Love till death do us part.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강도가 심히 높아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사람이 둘로 나눌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과연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어떤 걸까? 제가 결혼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름 두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내가 힘을 가하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런 게 결혼인가 보다. 다른 건데 힘을 가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 근데 다시 잘 생각해보니까 그 하나 된 지름 덩어리는 또 힘을 가하면 둘로 나뉘어져요. 원래 모습에서는 많이 일그러졌지만
그럼 이건 성경이 말하는 둘이 하나됨은 아닌가 보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둘이 하나됨이 어떤 걸까요? 파란 물감과 노란 물감을 섞는 거래요. 그럼 뭐가 되죠? 초록색이 돼요. 더 이상 파란색도 아니고요. 더 이상 노란색도 아닌 완벽한 새로운 초록색이 돼요. 그런데 파란색과 노란색이 초록색 되기 위해서는 파란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파란색이야. 너 노란색이 바뀌어야 돼. 절대 초록색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노란색이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태어나게 했어. 그러니까 너 파란색이 바뀌어야 돼. 절대 초록색이 될 수 없어요. 파란색은 파란색임을 부인하고 노란색을 받아들일 때 초록색이 되고요. 노란색과 노란색임을 부인하고 파란색을 받아들이면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초록색이 된 건 더 이상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결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안 싸울 수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싸우는 게 결코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근데 또 안 싸울 수 있으면 사랑하는데 안 싸울 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대접받기를 참 좋아해요. 그렇죠? 어떤 위치에서건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결혼하고 똑같은 거고요. 남편은 왕자 대접을 받고 싶고요. 아내는 무주 대접을 받고 싶고요. 근데 남편이 왕자로 살고자 아내를 하늘 취급한다면 하늘의 남편은 하인이 절대 왕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아내 또한 공주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주로 살기 위해서 남편을 하인 취급한다면 하인의 아내는 절대 공주가 될 수 없어요. 하인의 약간 생각을 바꿔볼게요. 내가 먼저 아내를 공주 대접하는 거예요. 공주의 남편은 나는 왕자가 돼 있어요. 아내 또한 먼저 남편을 왕자 대접하면 공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싸울 일이 없고요. 두 번째는 주위에서도 보면 연애하면서는 안 싸우는 커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그 다음날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신혼여행부터 싸운대요. 그 이유가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다 좋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너무 내 남자친구 너무 멋있어요. 제 3자가 보면 그렇게 멋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눈에 콩깍지가 씌었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 날부터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안 보이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결혼 전에 단점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결혼한 다음날 짜잔! 나에게 단점이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장점 바라보느라 너무 바빴어요. 결혼하고 이제는 그 많은 장점을 기도하고 단점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가 바뀐 것보다 나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말씀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많은 장점, 나는 사랑에 빠진 그 장점들을 바라보고 그 장점들을 계속 칭찬해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자꾸 칭찬하면 더 잘하게 돼요. 나의 배우자는 똑같아요. 사랑으로 계속 칭찬하고 좋은 점을 얘기하면 더 잘하려고 하고 장점을 자꾸 늘어나요. 단점을 지적하면 단점이 없어지지 않는데 장점을 자꾸 칭찬하면 단점이 저절로 없어져요. 장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결혼 9년 차인데 누군가에게 당신이 아는 어떤 여자냐고 물어보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완벽한 여자라고. 왜냐하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일 살아가니까 당연히 내일, 10년 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잘못해도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되지. 그런데 어저께 어떤 이유에서든 세상을 떠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병이 있으셨건 아니면 어떤 사고 때문에 들어가셨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그분들의 내일은 그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또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나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제까지 내가 많은 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오늘 싸우고 잠이 들었는데 몰랐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가 나의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나의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고요? 네? 저희 현님. 네. 네. 실제로 나온 아이들도 많아요. 네. 실제로 입양한 아이들은 없고요. 다 이렇게 이제 후원하고 전 세계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지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이제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는 오늘 네, 제가 준비한 말씀에 있고요. 저희 어머니만도 이제 그만하지 그러니 그러더라고요. 한 2년 전인가. 저 또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행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는 거에 그치면 그게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는 걸 살아가면 그제야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참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 있고 뭐 셀 모임도 있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많이 알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아시죠? 성경에 대해서. 네,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없냐면요. 아는 거에 그치기 때문이에요. 그 아는 걸 살아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또 한 두 분만 더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저한테 하는 거 맞으시죠? 네. 네,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 맞서는 분 결혼했는데 한 부분은 서로 이제 싸우면서 미운 정, 고운 정이 들면서 서로 이걸 맞춰가요. 네. 서로 생각을 받아주고 네. 또 한쪽은 서로 못 맞춰가고 계속 원수로 지내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도대체 자기 자존심이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그 생각이 서로 옳고 그른 걸 논쟁하는 건지 제가 그 생각 몇 날 며칠 밤새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왜냐면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계속 궁금증이 더해져 와서 네.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그거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니까 그 둘이 하나 됨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둘됨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둘이 따로 사는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살 때 둘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됨은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살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의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네요. 아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싸울 때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청년들이니까 아직 거의 비혼이시죠? 비혼이신 청년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청년이니까 다 비혼이구나. 네네. 안 그러면 다른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겠죠. 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특히 자매님들은 배우자 기도라는 걸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년기에 다가오면 다른 기도는 다 뒤로 해도 배우자 기도만은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하실 거예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결혼했는데 어떤 자매가 100가지를 놓고 매일 기도하는 걸 또 봤어요. 신체 사이즈에서부터 모든 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보석을 구해요. 나에게 보석 같은 사람을 주세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보석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20대에는 동화 같은 사람을 꿈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백마탄 왕자가 언젠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자매님들. 멋있잖아요. 동화같이 누군가 딱 다가오는데 뒤에 후광이 있고 특히 하얀 말을 다 보면 더 좋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석을 주신다면서요. 우리는 보석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원석을 주신대요. 보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원석을 주세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게 결혼이에요. 원석을 전 세계 65억 인구 중에 반 남자 반 여자라고 할 때 32억 5천만 명 중에 나 한 명을 택하셔서 그 원석을 보석 되어가게 만드시려고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절대적인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나 또한 원석으로 아내를 만나 하나님께서 32억 5천만 명 중에 단 한 명을 택하셔서 원석인 나를 보석 되어가게 만드시려고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절대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심지어 요새는 크리스찬 청년들 말고도 결혼이 부담이에요. 될 수 있으면 늦게 가는 게 좋대요. 원석인 내가 보석되어가는 과정. 원석인 나의 배우자가 보석되어가는 걸 바라보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기대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결혼하고 나의 배우자가 실망감을 준다면 그건 배우자가 잘못하는 거 수도 있겠지만 더 크지 않으신 다행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의 배우자를 원석에서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는데, 그 원석이 보석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그 몫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9년 전 지구촌의 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정의용이 9년간 원석이었던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앞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혼이에요. 네. 마지막 한 너무 크게 네, 좋습니다. 일어나세요. 큰일
출근하셔서 여기 더 빨리 드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셨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네. 제 인생의 롤모델이 앞에 계셔가지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승승장구에 나오셔서 이제 네. 인터뷰하시는 게스트로 나오셔서 방송하시는 걸 이제 봤거든요. 네. 후원하시는 내용이나 이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제 봐오고 그래서 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이 없고 힘들고 가난한데 기부를 하면 행복해진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삶이 그렇게 행복해지지가 못하잖아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집사님이나 다른 이제 뭐 연예계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넉넉히 누리고 있고 그것이 넘쳐서 행복을 나눠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도 지금 나름 후원을 시작했거든요. 네. 하시는 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 네. 하고 있는데 집안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내가 가난하지만 그거를 계속 억지로라도 후원을 계속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돈을 이만큼 많이 벌어서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서 후원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고요. 네. 결론적으로 제 질문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정말 제 롤모델이시고 해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제가 혼자라도 네. 따로 찾아뵙고 싶거든요. 그래도 찾아뵙고 싶어서 네.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메일 주소. 네, 괜찮습니다. 네네. 그러면 나중에 저희 전도사님 통해 갖고 이메일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질문하신 것 중에 네. 일단 하나는 어느 정도 윤택해서 그러니까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눈다. 거기에서 말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먼저 행복할 줄 알고 이게 참 틀려요.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하진 않거든요. 내가 먼저 행복할 줄 알아야 행복을 나누는 게 그게 순서가 맞는 게 아닐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행복을 어떻게 나눠요? 내가 없는 행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건 물질하고 참 달라요. 물질은 나눌 수 있어요. 내가 100원 있으면 50원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없는 행복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행복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을 이웃과 나눈다. 그걸 뭐 그러니까 물질에 나눌 수도 있고 시간에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뜻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힘든데 나 또한 힘들 수 있는데 청년들 다 힘들잖아요. 요새 쉽지 않잖아요. 삶이. 그런데 이 나눔을 계속 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성공한 다음에 그때 나누는 게 좋은 건가? 근데 그 나중에 없다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나중에 나누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난해갖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 아이에게 얘야,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넌 안아줄게. 한번 상황을 바꿔볼게요. 내가 당장 지금 밥이 없어서 먹을 며칠 동안 굶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누군가 나이를 다가와서 웃으면서 지금 내가 어려워서 나이를 못 나누겠지만 나 나중에 성공하면 너한테 나눌게. 나누면은 큰 나눔 작은 나눔이 없어요. 나누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예요.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니요 예수님에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당장 죽지 않잖아요. 단 하나를 후원한다면 내 아이예요. 나중에 결혼해갖고 아이를 직접 낳는다면 더 확신을 얻을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힘들다고 내 아이, 야, 너 오늘 부모라. 내가 부모라도 내가 나가서 부모를 해서라도 내 아이를 먹이게 돼.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 시작하시는 거 너무 잘하셨고요. 대신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하나의 생겼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